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말하냐, 형통의 아이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지 간에 형통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고,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만큼 좀 업다운이 심한 것도 없어요. 야곱 못지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의 어떤 자아와 꺾지 못하는 고집과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했다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는데 꿈 하나 잘못 꾼 것 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시샘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에 처했든지 빈에 처했든지 간에 이와 같은 때에 나는 항상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이러한 요셉과 같은 마음과 예배와 경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관한 7번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런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늘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그런 것들입니다. 상한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용서해 가는 거였습니다. 진짜 회개하기 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희로 애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궁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해피 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난 다 잘 될 거야.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엔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살아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초조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변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준 삼는 것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역할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점 조정이 끝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In moment like this,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 이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상황이 어렵죠. 특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이거 참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야간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행군을 해도 군인들이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꼭 군인들이 지쳐가지고 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오르막과 내리막도 아니고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이렇게 지그재그 그 강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강원도 현리 근처에 그 노선입니다. 길입니다. 찻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퍼져요. 쉬운 길인데. 왜냐? 지형지물과 환경이 똑같아요. 4km밖에 안 되는 구간이지만 가다 보면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변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90km 다 왔으면서 나머지 10km만 있으면 되는데 꼭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거 힘듭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똑같아. 제일 심하게 안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쩌면 그게 한결같이 변하지가 않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막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데, 힘들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냐? 예배 드리면서 기다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날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았어, 얘기해 줄게 하고 나간 다음에 며칠 만에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2년 만에. 2달 만이 아니라 2년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따요 성령을 받을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던 사람들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힘드는 거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요셉을 호출하는 일이 있더니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한 것입니다. 180도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빨리 이것 좀 밝게 해달라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했던 요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을 불러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한결같이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것이 중요해요. 그건 성품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것인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함이 없죠.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려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면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할 때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요. 좀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변 목사님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 같아. 좀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한결같아요. 나는 한결같이 변덕스러워 그랬어요. 변씨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되면 정신이 안 차려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초심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풍랑이 있고 어려워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따스한 바람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풍성함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한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게 차가운 바람이 불던 따스한 바람이 불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주제였잖아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 자기 은혜 받은 얘기.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오는 게 이 방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거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방언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어저께도 그렇게 외쳤구만. 목사님, 이 방언이 맞아요? 틀려요? 막. 좋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경험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이 하나님의 주신 방언일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더 알기 원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고 표적을 구하기 원하고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까?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그게 초심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요셉과 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그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간구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위하여 막 수단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막 원망이 생기게 하고 시비가 생기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하고 싶은 것,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랑 하나님의 소원이 틀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조율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생기는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밖으로부터 오는 묻는 먼지라든가 그런 찌꺼기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 내적으로 입는 그 찌꺼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일에 목사님 나는 상처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든지 상처를 꾹꾹 누르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상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신경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신경이 있는 곳은 칼로 그어도 아프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입어요. 감정의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데요? 우리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영혼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공격받고 있고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데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줄을 몰랐지 그가 심어놓은 상처기가 우리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는 나중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배에 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털어놓고 우리 지체 간에, 우리 공동체 간에서의 나눔과 섬김과 화합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이런 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이 뭐냐? 용서라는 약이에요.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로받는 것 가지고 이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일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한 내 자신의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런 것을 용서하고, 내 영혼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의 결과가 나옵니까? 사랑과 용서를 통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이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 팔았습니다. 그겁니다. 그 말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당신의 옷을 베껴서 서로 누가 가지겠다고 제비 뽑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저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어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스테반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은 저는 없다라고 좀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강과 그가 주시는 용납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이해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화평과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형통할 것이고, 요셉과 같이 많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고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실 분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셔서 이제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브 예배와 동시에 단일 기도의 8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1월달 2월 첫째 주까지는 오후 예배 때 통성기도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20-30분씩 통성기도를 할 것입니다. 1월달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거나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인도함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한 첫 단추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침례 받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하는 중에 앞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가 잘 안 돌고 알랄라 또또또따따따 그럴 수 있습니다. 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절제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토론해주고 소리를 지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십시오. 여기서 지금부터 한 30-40분간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토로하시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 안 된다고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해 보시든지, 난 미워할래요 기도하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로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하신 분, 성령 세례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고, 주의 종들은 안수할 준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